아니하니라. 다시 한번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되게 외우기가 참 쉬워요. 어떻게 보면 손에 쟁기 잡고 뒤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너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좀 받죠? 여보세요? 예. 곧 예배 끝납니다. 그냥 중간에 나가도 되긴 해요. 다른 분들도 가끔 그래요. 전화도 받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다음 주 돌잔치 있다고? 예배? 그냥 빼먹어도 돼. 그냥 갈게 나도. 좀 기다려요. 지금 지금? 그냥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예배 중간에 나갈게. 알았어. 좀 기다려. 알았어. 오케이. 끊어. 다음 주에 봐. 오케이. 좀 이따 나갈게요. 이래도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딴짓을 하면서 정말 딴짓하는 게 많죠. 회사에 가선 동료들하고 싸우고 나라님이 된 듯 나라일 가지고 수많은 5만 가지 걱정은 다 하고 있고, 뉴스를 보다가 저런 것들은 죽여야 된다고 성질을 내기도 하고, 거기다가 주일만 되면 장례식이 왜 그렇게 많은지, 결혼식 가야 되는데요, 돌잔치 가야 되는데요, 가족 생일이라 교회 못 가는데요, 저 오늘 일 있어요. 왜 이렇게 핑계가 많은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래도 교회는 가끔 교인이라고 이야기는 해서 1년에 몇 번씩 교회는 가는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을 받을 만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자세하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굳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죽음의 땅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속죄의 땅, 죽음의 땅으로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속죄가 완성되어지는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굳은 결심을 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가셨습니다. 가시는 길목이 어디냐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 부근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셔야 되는데 당연히 직접 가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는 지금 섬나라라 그러죠. 왜 섬입니까? 우리는 북한으로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를 가든가 중국으로 갈 때는 항상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통일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걸어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자전거를 타고도 러시아나 중국으로 맘 놓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섬나라죠. 사실상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사마리아입니다.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국가입니다. 사실상 완전히 지금 나라상으로는 하나일지 모르지만 완전히 실제적으로다가는 상종하지 않는 다른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싸우지 않기 위해서, 험한 꼴 당하지 않으려고, 험한 꼴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먼 길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또다시 직접 이 길을 통과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싸움을 각오하신 걸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니까 항상 제자들 무턱대고 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무턱대고 이렇게 걸어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2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갔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가가지고 먼저 마을로 가서 주무실 곳이 어딘지, 그리고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2명의 제자가 가서 그 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마을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잠자리 문제라든가 예수님의 먹는 문제를 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좀 부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적대적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을 그리심산에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지금의 모습이에요. 최근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도 그리심산에서 따로 예배를 지금도 드립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야, 우리는 북왕국의 후손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제사를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왕국의 후손들로서 우리는 여전히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 통과를 하지 마. 통과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반대하는 것도 그냥 방 없어요, 안 돼요 이런 게 아니라 화를 내면서 나는 당신네들 절대, 맨 처음엔 방이 있다고 얘기해요. 방이 있어, 방이 있어. 근데 어디 가요? 했더니 예루살렘 갑니다. 안 돼. 다 그러는 겁니다. 갑자기 화가 확 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별명이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입니다. 성질이 아주 그냥 성격이 괴팍하다는 얘기죠.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예수님께 와갖고 예수님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리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것들 그냥 불을 내려서 다 꼬슬라 버릴까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습니다. 700 아시아 왕의 후예들이 죽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들에게 이미 불덩어리를 2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 가능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우리 이거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 뭐 테러를 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 저거 그냥 불 한 번 번개 탁 떨어뜨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생각도 했었으니까 김일성은 번개 맞아서 안 죽나? 이런 생각을 했었으니까 충분히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 이슬람 세력들 하나님 그냥 싹 쓸어버리십시오 막 이러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전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그 여론조사 같은 어떤 사회의 어떤 조사예요. 그 조사인데 이동면과 남사면에 있는 절을 다 가봤습니다. 절이 몇 개쯤 될까요? 이동면과 남사면에 합치면 몇 개쯤 될까요? 한수 선생님이 몇 개쯤 될까요? 5개 정도 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틀렸습니다. 20개도 넘습니다. 왜 절은 20개도 넘는데 안 보이냐고, 산속에 다 들어가 있어서, 산속에 숨어 있어서 지금 다 안 보입니다. 근데 절을 가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 스님들이 하나같이 난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다 한마디 덧붙입니다. 우리는 무소유입니다. 그런데 외제차는 어떻게 타시나요? 제가 스님 저기 바깥에 에쿠스네요.
외제잖아요. 그러면 신도가 준 것입니다. 이러시고 제대로다가 대답을 다 안 하시고 대부분 다 속이셨어요. 한 명도 제대로 대답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제가 좀 화가 납니다. 근데 뭐가 더 화가 났느냐면 그 절들의 상당수를 다 국가 예산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화가 나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국가 예산으로. 그래갖고 속으로다가 불이나 확 나버려라. 그러면서 진짜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불 좀 내주시라고. 저것도 혼 좀 내주시라고. 진짜예요. 근데 진짜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불이 났어요. 근데 제가 기도한 게 뭐냐면 사람은 죽지 말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들 깨닫게 절만 사람은 절대 하지 마시고 사람은 보여주시고 절만 그냥 확 태워달라고. 근데 정말 불이 확 타서 딱 타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서 저를 더 크고 더 좋게 줬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가 통해봤자 국가 예산만 낭비됐습니다. 여러분들 세금 더 내셔야 됐습니다. 자,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것을 가지고 딴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 딴짓, 이 제자들은 지금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왜 사마리아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처음에도 지나가셨어요. 처음에 지나가실 때는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그죠? 수가성에 사는 여인을 구원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그 유명한 우물가의 여인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그 마을에 들어가서 수가성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엄청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에요. 또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은 이스라엘에서 많이 사역하셨어요. 그동안 많이 하셨어요.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에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가는 그 길에 마지막 죽음을 향하여 가시는 길목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꽃을 놔서 죽여버리면, 다 불태워서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하는 일들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분들이 지금 특정인의 당선을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특선인의 낙선을 위해서 여기저기서 데모를 하고 다닌다거나 그 선거운동을 하고 다닌다. 딴짓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또한 교회를 반대한다라고 해서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하고 또 싸울 것입니까? 이슬람이 우리들에게 적대적이라고 해서 이슬람과 싸울 것입니까? 폭탄 던지고? 아닙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 산들교에 폭탄 던진다면 죄송합니다만 그냥 계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뜻이라면. 근데 우리들은 지금 딴짓을 하고 있어요. 자꾸 적대적인 것들하고 싸워가고 있는.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에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지금 우리 대신에 누가 싸우죠? 현대인들도 이런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누가 싸워야 되죠? 법이 싸우는 거예요. 법. 재판정에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주먹을 쓰는 겁니다. 주먹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만큼 세상에서도 법이 싸우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지금 누가 싸워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싸워주시기를.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이렇게 좀 엉뚱한 딴짓을 하고 있지 않나? 자, 두 번째 또 볼게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멘. 아멘. 기간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학식도 있는 사람입니다. 서기관은 성경 박사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학대학 교수입니다. 이 정도 거물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우회적으로 거절하십니다. 야, 여우도 집이 있어. 공중 날아다니는 새들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다. 나 머물 곳이 없네. 어떡하지? 이 서기관은 그냥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서기관의 문제가 뭘까요? 자기는 지금 따르겠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예, 그냥 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국회의원, 공의회 의원입니다. 이 서기관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말없이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말로만 하는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교회를 망치게 되는 요인입니다. 마치 정치인들처럼. 정치인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한 주는 교회 갔다가 그 다음 주는 절에 갔다가 그 다음 주는 성당에 갔다가 그리고 밤에는 점집으로 갑니다. 점 보러 가죠. 정치인들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자, 이게 뭡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 그냥 말없이 따라가면 됩니다. 주의 제자가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 저는 그래서 그걸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어떻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가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로만 하는 것은 가짜 사랑, 가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뭡니까? 자기가 지금 특별 대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당신을 따를 테니까 나를 좀 특별 대우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특별 대우해 달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만약에 누군가 특별 대우를 해달라고 그런다면 그분은 이미 교인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굉장히 부족한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특별 대우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특별 대우해 드리는 겁니다. 특별 대우해 드리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을 특별 대우해 드려야 돼요. 특별 대우. 내가 특별 대우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특별하게 대접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또 다른 사람 또 볼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요청을 하네요. 소영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아멘. 아버지의 장례식을 가겠답니다. 당연히 가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장례식을 가겠다는데 예수님은 그건 죽은 자의 장례식은 죽은 자들이 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례식 굉장히 소중하고 당연히 가야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소중하게 생각했냐면 성전 제사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할례가 있어도 할례보다 더 중요하다. 심지어 유월절, 그 명절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맞죠? 우리나라도 명절이어도 장례식을 하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장례식이 최우선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도대체? 일단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즉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에게 뭐가 더 중요하냐? 어떻게? 파란 글씨,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빨간 글씨로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가서 먼저 가서. 너는 가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도의 긴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성, 긴박성.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런데 이 기록상으로 보면 아마도 2주 이내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자, 제자들입니다. 이거 제자.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들 중에 물론 그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2명은 사도라고 얘기하고 12명을 넘어서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0장에서 보면 70명까지 증가가 되어집니다. 이 제자들 중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이 긴박한 상황에 자기는 장례식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장례식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유족들에게, 듣는 거기 조문객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죽은 사람을 위한 장례식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천국에 가셨거나 아니면 지옥으로 갔거나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분은 더 이상 하실 것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것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장례식에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혼인 예식도 아주 더 짧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혼인 예배로 드리느냐? 그 예배,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왜 돌잔치 때도 예배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계엄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고사 지내면 되잖아요. 그냥 대충 기도 한 줄로 끝내도 되잖아요. 왜 계엄 예배 드려야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사업체가 쓰임 받으라고.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이 요청하지 않고 단지 사업 잘 되기 위한 그런 욕심으로 계엄 예배를 요청하실 거라면 저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십시오. 결혼식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으로 하실 거라면 저에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에 가서 제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쩌면 이런 걸 겁니다. 관은 얼마짜리 관을 써야 될까? 유골함은 얼마짜리를 써야 될까? 수인은 얼마짜리를 해야 될까? 바로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딴짓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왜 돌아가시는 분에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냐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사밥 잘 차리고 묘지를 수천만 원짜리 이장을 하고 막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실제로 옆에 계시다면 무엇을 요청하시겠습니까? 내 형제는 지금, 형제 중에 한 명은 병원비가 없어서, 형제들의 한 명은 지금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자퇴할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관은 최고급 관으로 2천만 원짜리 써야 되겠습니까? 뭐를 아버지가 원하실까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야, 내 아들한테 써라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어르신들 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할머니들 다 그러시잖아요. 난 필요 없어, 너희들. 손주들 주잖아요. 손주들, 자녀들 주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유골함, 1,000만 원짜리 유골함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무 의미 없는 딴짓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선으로 삼아야 되는 것,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볼까요?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또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겠나이다마는 근데 먼저
근데 내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 좀 하면 안 될까요? 요청합니다. 이 사람도 탈락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너는 내게 탈락. 하나님 나라에 채용되는 것 넌 탈락. 왜 손에 쟁기를 잡는다라고 얘기하느냐? 밭을 갈 때 밭을 고랑을 여기 고랑이라고 그러죠. 이거 고랑을 똑바로 내야 됩니다. 똑바로 내지 못하면 그러면 뭐 이렇게 내면 어때요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내다 보면 다음번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중간에 빈 공간이 생기게 돼요. 거기에 곡식을 심지 못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일을 아주 엉망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고대 시대에 이러한 일꾼들은 어디에서든 고용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꾼이라면 이 일꾼은 집에 가야 되고 탈락입니다. 이게 고대의 유명한 속담입니다. 즉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종으로다가도 쓰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바르게 고랑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일을. 당연하죠. 앞을 이거 해보신 분은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이현문 장로님만이 웃고 있습니다. 이현문 장로님이 거의 유일하게 이 일을 해보셨을 겁니다. 장로님이 한번 증언해 보시죠. 뒤돌아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앞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앞을 보아도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엄청 힘든 작업이에요. 저도 해봤습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정말 힘듭니다. 이거 직진으로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가야만 바른 고랑이 딱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합격이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일 못하잖아요. 다음번에 저 사람 절대 안 씁니다. 중간에 내보내든지, 그러니까 처음에 보내든지, 아니면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주인이 다시는 오지 말라고 추방당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잘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불합격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 이거 일할 근본, 일할 자세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냐? 가족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가족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들도 지금 가족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염려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게다가 손주까지 걱정하고 있고, 손주의 아이가 또 태어나면 정손주까지 걱정하고 있다고. 그거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미 그건 내 손아귀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왜 내가 다 걱정하고 살려고 그러냐고. 해결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전파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차이가 한섭 선생님 뭡니까? 잘 모르세요? 공부 잘했으면서도 몰라요? 이런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공부하고 놀아야 됩니까? 노른 다음에 공부해야 됩니까? 자, 공부 잘하는 사람들 어떻게 얘기 좀 해보십시오.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부모님들 얘기하죠. 부모님들은 아시잖아요. 어떤 아이가 공부 잘합니까? 공부하고 노는 아이죠. 그러면 부자는 누가 됩니까? 저금하고 쓸 거 다 쓰고 저금한 사람입니까? 저금하고 쓰는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대구 예담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갔다 와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예담 사랑의 교회, 저한테는 한참 후배입니다. 또 교단도 저희하고 같습니다. 독립교단입니다.
여기 목사님 아주 41살의 아주 젊은 목사님입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예배를 평균 3시간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 반 정도 드립니다. 예배 시간이 3시간 반이면 예배를 준비하고 끝마치고 그러면 얼마큼이 소요됩니까? 최소 4시간입니다. 교회를 오고 교회를 가고 그럼 몇 시간입니까? 최소한 그렇게 따지고 보면 6시간 이상을. 근데 이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산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꼴랑 1시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가 조금만 길어져도 지금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성도님들이 졸지 않고 저에게 집중하는 방법 어떤 목사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집중할까요? 시계를 여기다 박으면 된답니다. 시계를 여기다가 딱 걸어놓으면 시계를 쳐다보면서 저는 착각을 하죠. 저를 쳐다보고 있는 줄로. 주일 하루를 우리들은 예배 빨리 끝마치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바쁘니까, 결혼식 있으니까, 장례식 있고 돌잔치 가야 되는데 예배가 1시간 예배 드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4시간을 예배 드리게 되면 예배 때문에 주일을 다 비워두고 완전히 주일을 헌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꼴랑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서 나머지 6일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나는 단 하루, 단 1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헌신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나는 믿음이 있다? 같지 아닐까요? 다 딴짓하고 있는 우리 상황들 이래놓고 나는 신앙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간구하시는데 우리들 지금 가짜 믿음이 아닐까요? 예배 빼먹고 대충 때우고 사는 건 아닐까요? 이 시간 회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